말씀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입니다. 자, 우리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마음대로 범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히 그럴 수 없다. 네, 게노이트.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1절로 14절까지는 연합의 비유, 세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노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로마 사회를 지탱해 주었던 노예 제도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종이란 당시 청직이나 집사를 가리키는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청직이나 집사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재산으로 취급되고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이 전혀 없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뚫로스, 노예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외에도 극심한 빈곤으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자신을 노예로 내어준 이후에는 어떠한 자유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매우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한 노예를 팔면 그 노예는 이제 새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이전 주인과는 완전히 그 관계가 청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노예든지 간에 예전 주인과 새 주인, 즉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싶어하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력 중에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그의 뚫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바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한, 우리를 소유한 세력이 정합니다.
이 두 세력들은 모두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누구와도 지배권을 나눠받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다 히파쿠 에테는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두 세력이 잠시라도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주인을 일순간이라도 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묘한 불일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째로 두 가지의 불일치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바울은 죄의 종에 대응되는 단어를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 또는 믿음의 종 또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순종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종이란 순종에게 종이 되어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에 순종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죄의 종에 대응하는 단어를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체를 계속해서 죄에게 내어주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무법한 자가 되었다,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법에 순종한다, 자발적으로 그분의 법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과정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불이에 위임식 화목제물의 피와 관유를 바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장 먼저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와 관유를 바르는 것일까요? 레위기 14장 14절로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몫의 기름을 취하여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자가 다 나아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속건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하여 그 사람의 귀에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귀가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고 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내 언약,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손 엄지발가락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법으로부터 더 이상 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옛 의미의 율법, 문자적인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법 아래 자신을 사랑으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율법
주의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들에게 나아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즉 종에 대응되는 단어를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 16절 하반절에서 죄의 종이 된 결과로 이르는 사망에 대응되는 단어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의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죄와 순종은 그 본질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반대이지만 그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도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곧 죄는 우리를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 사망의 영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안에서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고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각 노예주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행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계속해서 거하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말로써 자신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의에게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를 모두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순종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엄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법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 사탄이 자기 소유인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강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유대인들의 상태요,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들의 실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노예 상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인간의 실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탄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혼미하게 알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며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강한 자 사탄을 굴복시킴으로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오직 빛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의와 순종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이런 위대한 변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의의 노예로 변화되는가?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 교훈의 본에 넘겨져야 합니다. 여기 교훈의 본이란 교훈의 표준, 교훈의 틀, 교리의 체계 또는 교리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표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올바른 복음의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정교하고 온전한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진리, 이 세상 진리의 체계,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틀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표준은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틀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듯이 진리의 표준은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표준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7,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복음 체계를 지키고자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진리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이 진리 체계가 주 종이었던 그들을 의의 종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이 넘겨받은 것처럼 사람이 교훈의 본을 넘겨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교훈의 본이 로마 성도들을 넘겨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맡은 바, 너희를 넘겨받은 바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교훈의 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훈의 본이 로마 성도들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을 의의 종으로 만들 수 없고 스스로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주권을 따라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교훈의 본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는 단어는 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란 한마디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주형, 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 체계인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주형에 펄펄 끓는 샘물을 부으면 잠시 후 그 샘물이 식으면서 그 주형과 똑같은 모양의 쇳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죄의 틀에서 건져내셔서 이 위대한 복음, 영광의 복음의 진리체계, 복음의 교훈의 틀에 우리를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진리의 신성한 틀이 우리를 받아서 일생에 걸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를 이 은혜와 진리의 틀 안에서 만들어 가시되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결코 중도에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이 위대한 변화는 우리 인격의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변화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의 본에는 우리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만이 반응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이 교훈의 본에 온전히 반응해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체계, 말씀체계에 반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넘겨주고 그리스도께 넘겨주고 어떤 이득이나 어떤 감정적 반응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체계에 우리가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이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되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영적 진리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여 받아들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서가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여 받아들인 복음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믿게 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 마음으로 에크카르디아스는 진심으로 또는 충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적으로만 승인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순종의 종, 죄의 종에서 진정한 순종의 종으로 변화되려면 이 교훈의 본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깨닫고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의지가 반응하여 그 믿은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의 본은 사람에게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격의 어느 한 부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에 역사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이 복음의 진리체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하나님께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지각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정서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믿고 기뻐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의지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 진리 체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의란 의의 통치, 의의 지배 아래 거하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가 우리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바로 의에게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루어서 마침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의는 우리를 생명과 평화와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이룰 수 없지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지정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영광과 평강과 존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이 우리의 올무들이 온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올무들마저도 모두 이제 끊어져 나가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